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민원 교수님의 새로운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이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우리가 글로 보내는 1.1의 말씀묵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기에 대한 해설, 주석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귀로 듣는 1.1에 이렇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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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러면 네. 송민원 교수님의 귀로 듣는 1.1의 첫 번째 시간 네. 뭐를 얘기하실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인트로 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제대로 그 언어 통해서 들어간 걸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맞아. 그 짧은 얘기를 엄청 길게 제가 이 시리즈를 왜 기획을 했는가에 대한 저의 분노와 분개를 담아서 이야기한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주 흔한. 아니, 이게 지난주에 연장에 그때 못한 얘기 아니요. 하는 거 아니라 이게 이제 오늘 할 거야.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 못하면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으십니까? 늘 모든 것이 변한다. 이런 느낌이 들죠. 새 것이 없는데 옛날에 다 있었던 변하지 거다. 않는다지. 새 것이 없다니 했는데 변한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상한데? 새 것이 없다. 그래. 세게 없다. 원래부터 있던 것들이 다 있다. 네가 생각하는 원래 있는 건 그러니까 다 있다.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기분에 참으로 확 깨는 느낌 들지 않나요? 제가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려고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합격을 하고서 사람들한테 축하받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 하나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목사들 좀 있어. 이 사람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나. 근데 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 뭐 아이폰도 새로 생긴 것이고 그죠? 뭐 새로운 것들이 뭐 막 요즘처럼 빨리 뭐가 새롭게 생겨나는 게 없는 세상인데, 근데 그런데도 새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단어는 깨뎀이라고 하는 단어. 저거 어디 나오는 얘기 해야 돼? 전도서에 나오는 구약의 전도서네. 네네네. 제가 전도서 해설을 썼잖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제대로 아까 이해하려면 그 깨뎀? 네, 깨뎀. 깨뎀. 네, 깨뎀. 깨뎀. 네. 깨뎀. 깨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동쪽이라는 단어예요. 동쪽. 깨뎀이. 네. 동쪽. 동쪽이라고 하는 장소적으로는 동쪽이에요. 앞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 뜨는 쪽이네. 그렇죠. 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해 뜨는 방향을 향해 서 있어요. 성막의 정문도 앞도 동쪽을 향해 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사람이 이제 해가 뜨는 방향으로 써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른손이면 오른쪽이 우리는 북쪽을 향해 서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동쪽을 향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헷갈리네. 오른손이 뭐냐면 오른손이 남쪽이네. 맞아요. 네. 왼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북쪽이네. 북쪽이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야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방향 감각이 완전 다르네, 우리랑. 오른손이면서 남쪽이고요. 사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왼쪽이면서 북쪽이에요. 우린 디폴트가 기본적으로 북쪽인데 네. 우리 북극성을 향해 있는데. 네, 그렇죠. 히브리어에서 또 서쪽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뒤쪽이라는 단어가 서쪽이고요. 왜냐면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바다 쪽입니다. 바다가 서쪽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기준인데? 그렇죠. 왜냐면 이스라엘 기준으로 언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 뭐가 있냐면, 그 뒤쪽에 뭐가 있냐면 지중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페니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도 블레셋 사람들 동쪽을 바라보면 등 뒤가. 네. 그래서 꼭 이 단어가 히브리어 사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 동일하게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깨뎀인데, 그 앞이 바로 동쪽이고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단어는 해가 뜨는 쪽인데 시간적으로는 과거라고 하려고 그러죠, 지금. 맞아요. 내가 볼 땐 해가 뜨니까 미래고 해가 지는 쪽이 과거 같은데.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해는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지는 거니까 시간적으로는 동쪽이 먼저죠.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동쪽은 시간적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해가 여기 떠서 이렇게 지니까 그렇죠. 제일 출발이 되는 동쪽이 그렇죠. 과거다. 네, 이렇게 그렇죠. 맨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졌다가 다시 뜨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야. 앞쪽이 사실은 과거예요. 이게 이게 좀 현대인이 바라보는 음. 시각과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현대인은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르다. 미래지향적이란 말은 뭐냐면 미래를 바라보고 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앞에 있는 미래라고 얘기하죠. 너희들 앞에 있는 미래. 그래서 미래가 앞에 있어요. 그 미래를 당연히 바라보고 미래는 앞에 있지. 그리고 그죠? 부모들이 다 누굴 바라보고 있대? 애들을 다 쳐다보고 있잖아. 그래서 다 애들만 다음 세대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고 미래를 향해 서 있는데 고대인들은 어딜 향해 서 있냐 하면은 동쪽. 방향으로는 동쪽이고 시간적으로는 과거네. 과거를 향해 서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네. 그렇죠. 멀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과거가 우리는 사실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람들한테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라든지 이런 건 좀 뭐 안 좋은 거고 뭐 탈피해야 되고 구습을 버리고 뭐 이런 표현 나오죠.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신약 시대의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대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 게 좋은 거예요. 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이미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규범을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야, 그 안에 창조 신앙이 들어있네.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창조의 시간이구나. 네. 예.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원, 이터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현대인들, 미래지향적인 현대인들은 이터니티 영원하면 뭐가 무한히 먼 미래를 그렇지. 현재로부터 해서 상상하게 돼요. 미래적으로 끝없이 가는 게 그렇죠. 영원이지. 근데 히브리어의 올람은요 태고적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아. 원래 히브리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과거로 끝없이 간 거네. 그렇죠. 원래 가려진 이런 표현이에요. 가려지다는 뜻이에요. 안 보이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지창조의 그 세계는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시간인 거죠. 그 과거를 나타내는 무한히 먼 과거가 확장돼서 무한히 먼 미래까지를 다 포함해서 영원이라는 뜻이 확장이 된 거지. 본질적인 단어, 원래 어원적인 단어는 과거예요. 먼 과거, 그렇고. 옛날. 신명기 32장 7절에 올람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있는데 올람을 이제 영원이라고 번역하면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되니까 옛날을 기억해라라고 제대로 번역해놨어요. 새 번역은 아득한 옛날을 회상해봐라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이게 잘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올람의 원래 단어는 영원이라고 하는 보다는 옛날 태고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했던 그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적 사과뿐만 아니라 뭐 잠언도 그렇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보다 더 그 올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그 올람에 점점 더 가까워가는 거라고 의미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그 원리에 더 가까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지혜로운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운 이 얘기가 되게 위로가 되는 나이에 내가 들어가나 보다. 그렇지. 좋게 들리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한 다음에 다음 표현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요즘 같으면 턱도 없는 얘기. 그렇죠. 네, 요즘에는 이 소리 안 나와라고 쉬리한테 물어봐라. 쉬리한테. 사람한테 물어보죠. 젊은 사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대인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과거를 향해 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내 뒤에 오는 씨앗이라는 히브리어로 따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 후손은 나보다 더 뒤에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그렇죠. 나보다 더 어린 그 앞에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여긴 더 올드한. 현대인은 다 신상이 아니고. 현대인은 다 미래를 향해 서 있기 때문에 다 자녀 뒤통수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녀들은 미래를 향해 서 있고. 근데 사실은 고대인들은 이쪽을 향해서 과거를 향해 서 있어서 아버지의 조상의 등을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야, 요즘 현대 사회는 네. 완전히 잊혀진 가치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애들한테 아무리 입으로 막 떠들어도 애들은 뒤통수로 들어서 안 들어. 근데 사실은 부모한테 뭘 배우냐면 부모의 등을 보면서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삶의 선택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바로 왜 잠언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한테 들려주는 말처럼
젊은 사람들은 지혜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지 뭐가 틀렸다라고 알려주신 게 무엇인지 점점 더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한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게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올람의 세계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이 그렇거든요. 자, 전도서에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현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서는 그리고 새 거가 좋은 것이고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옛날 걸 버리고 네,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정말 이렇게 네, 기운을 쫙 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에 정해놓은 그 규범과 패턴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 빠질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건데, 이 전도서의 이 문장은 뭐냐면, 자,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고, 근데 이미 있었던 일이 다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설명이 나와요. 강물이 흐르고,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이에요. 언제, 강물이 흐르다가 나 그만 흐를래 지쳤어. 그래서 새롭게 더 이상 안 흘러. 해가 뜨다가 나 이제 그만 뜰래.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일 해는 뜨고 매일 해가 지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강물도 흐르고 어제 불었던 바람이 오늘도 또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 무엇인가 새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옛날부터 다 있었던 것이다. 성경에서 그런데 옛날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제가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다고 꼭 지혜가 있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은 것이 지혜를 상징하는 게 규범적 지혜의 관점이라면 이게 보통 일반적인데 그런데 예외도 존재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다 지혜롭고 다 똑똑한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올람의 가치나 게뎀의 가치는 태고잖아. 진짜 그렇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은 이쪽을 바라보지만 참 먼 정말 이걸 바라보는 거지. 내 앞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나도 근데 그걸 바라보는 그 거예요. 수준이나 나 수준이나 크게 다르지 않나 그 얘기 나도 근데 잠언에서 아버지한테 물어봐 조상들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조상들은 이 아버지는 그 아버지한테 물어본 것이고 오케이. 그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고 네, 잠언의 그 옛날부터 쭉 내려온 거라는 좋아. 그것을 잠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그거를 좀 오늘 우리 목사들, 그리스도인들한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좀 나가야지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 같은, 그게 그런 뜻이다. 여기서 끝나면, 그게, 그 다음 질문들이 이제 이어져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잠언에서 자녀들한테 너희 부모의, 법을 잘 따라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그게 부모가 자기가, 경험한 어떤 인생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나는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들 세대한테 너희들 나 따라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올바로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잘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 계속하는 질문에 이래서 그 얘기를 송 교수님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는 거지. 그런 것을 어떻게 인생에 적용을 하고 있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인생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안다는 것이 어떤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거나, 네. 인생의 유익을 주었거나, 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보편적으로 이게 어떤 가치 있는 얘기로, 저 자본에 그런 얘기가 있어. 그건 이런 뜻이야. 그건 알겠어.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제가 한번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딱 금방 바꾼 게 뭐냐면, 그래서 나이듦이라는 거는 올람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지. 맞아. 연령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부모 입장이나 연장자가 되려면 저 태고쪽 저 멀리 있는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맞아요. 역시 목사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내가 항상 마지막으로 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그 사실 자녀한테 말로 떠든다고 되는 게 자녀를 향해 서 있지 말고 과거를 향해 서 있고 부모가 자식들이 내 등을 보게끔 등을 보고 성장하는 거고 우리 부모가 우리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네? 그래야 된다. 이거는 좋아. 근데 이제 그렇다. 안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지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네. 책의 서문을 쓰면서 사실 그 헌사를 우리 어머니한테 했는데 우리 어머니의 인생에 대해서 앞에 썼는데 그 내용에 제가 이게 쓰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우리 어머니의 인생에 대해서 쓰면서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은 하나도 안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머니가 나한테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했는데 난 어머니의 인생을 보면서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네? 근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그분이 인생의 위기 상황,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걸어갔는지가 가장 기억에 남고 그것이 나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우리 엄마가 나를 향해서 많은 말을 했지만 그 말이 나를 교육시킨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걸어간 길이 나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젊은 사람들한테 나이 든 사람을 본받으라 이런 얘기로 듣기보다는 나이 든 사람한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죠.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네. 의미가 있겠네요. 첫 번째로 늙어가는 게 뭐 도태되고 뭐 이런 현대적인 감각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성경적 관점에서 과거지향적 세계관에서는 나에 들어가는 것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더 지혜로운 것이고 다 알게 되는 건데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성경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자녀들한테 너 나 따라와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늙어가는 거죠. 나 하나님으로 향해 가고 있으니 너 나 잘 따라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나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젊은 이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꼰대스러운 맞습니다. 꼰대스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하는 얘기는 아닌 걸로 하고 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 영상을 젊은 사람들이 볼 거라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슬프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핵심은 한 단어, 그 단어는 깨댐, 그 단어 중심으로 깨댐.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먹힐 만한 얘기 자, 해봐, 내가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얘기 좀 해봐라. 이 얘기의 결과는 뭐냐면 부모님께서 자식들한테 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의 삶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시켜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난 자녀들도 되게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꼰대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얘기는 그런 얘기를 부모한테 하는 것을 자녀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지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깨뎀에 대한 히브리어 깨뎀 여기 이제 자막이 나가겠죠. 히브리어 깨뎀에 대한 이야기 동쪽 네. 앞 그리고 과거. 늙어감 과거 늙어감에 대한 이야기를 EPD와 함께 또 섞어서 유쾌하게 구약 시대의 풀어봤습니다. 과거지향적 세계관에 대한 설명으로서 깨뎀이라고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미래지향적인 세대의 과거지향적인 가치관을 들으려니까 부딪히는 면도 있지만 또 성경이 주는 지혜로 한번 묵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이 얘기가 더 매력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네.